저 리더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그 악한 분노, 선한 분노 이 책 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계속 나눌 텐데, 우리 태영이랑 혜원이가 번역을 한 책이라 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우리 저자를 먼저 좀 소개하면, 저자는 데이비드 폴리슨이라는 상담학 교수님이 쓰셨는데, 데이비드 폴리슨이 이제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를 나왔고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MDB를 전공을 했고, 그리고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해서 CCEP라는 미국의 이제 기독 상담 교육원이라는 곳에서 교수, 그 다음에 상담가로 활동을 했고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의 상담학을 좀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책이 성경적 관점으로 본 상담과 사람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굉장히 좋은 책이라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데이비드 폴리슨 책이 출간되던 우리가 이제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나오던 6월 달에, 작년 6월이죠. 그때 이제 출간되기 한 이틀 전인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책이 출간되면 메일도 한번 보내고 좀 그러려고 했었는데 조금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데이비드 폴리슨 책이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알려져서 좀 굉장히 좀 의미 있다 생각하고, 또 데이비드 폴리스는 이제 그 성경적 상담이라는 제이 아담스라는 그런 교수님이 성경적 상담이라는 그런 상담을 개발해서 많이 이제 보급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제이 아담스의 성경적 상담학은 너무 좀 치우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보수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제이 아담스가 신학을 전공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너무 좀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극보수적 해석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제이 아담스의 성경적 상담하는 호불호가 좀 분명히 있었는데, 그 제자인 데이비드 폴리슨이 건강한 성경적 상담학을 발전시켰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래서 에드 웰치, 폴 트립 같은 사람들 통해서 지금은 성경적 상담학의 전성기 같은 그런 시대를 좀 연 사람이고, 특히 이제 그 성경적 관점으로 본 상담과 사람이라는 책에서 엑스레이 질문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런 감정에 깃든 우상을 드러내기라는 그런 파트는 팀 켈러가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제 우상 숭배의 개념으로 죄를 이제 설명하는 것도 이 데이비드 폴리슨에게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폴리슨은 좀 우리가 꼭 좀 알아야 될 그런 저자이고, 데이비드 폴리슨 책들이 앞으로 더 많이 번역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태영이가 하나 더 성화에 대해서 하나 더 번역하고 있고, 혜원이가 따로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지금 하나 더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데이비드 폴리슨 책들이 더 많이 좀 이렇게 소개되었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공부하는 이유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잘 하는데, 어떤 분노의 문제나 자기 감정을 좀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도하고 말씀 많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좀 연결시켜야 되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다리를 놓는 역할들을 좀 하게 되는데, 성경을 좀 알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분노의 문제와 감정들을 해결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좀 깊어져야지만 그것을 좀 잘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특히 인간 내면에 대해서 좀 깊이 돌아보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라 생각합니다. 이 저자의 서문을 보면, 저자의 서문이 이제 18페이지부터 나오는데, 저자의 서문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는 이 바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 1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열한 인간의 전형적인 죄의 목록들,
이제 아까 읽었던 이 중에 분노와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표시해 보라. 시간을 주고 이제 사람들에게 한번 표시해 보라고 하세요. 육체일 중에 뭐 원수 맺는 거, 분쟁, 뭐 분냄, 당 짓는 거, 분열함, 투기, 방탕함,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겠죠. 뭐 술 취함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서라도, 그러니까 참 많은 퍼센테이지, 인간의 죄의 목록이라고 전형적으로 얘기했던 많은 퍼센테이지가 분노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좀 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분노는 인간의 보편적인 문제죠. 어떤 특정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 자기가 이제 자기가 잘못된 분노의 문제를 통해서 후회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런 분노를 통해서 자기 삶에 좀 어려운 일을 당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런 분노로 인한 그런 마음들을 좀 한번 처음에 이제 편하게 좀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일에 내가 그렇게 이제 분노했는지. 그래서 분노가 인간의 보편적인 문제라는 걸 조금 인식하는 그런 문제로 좀 삼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자 서문을 다 읽고 나서 이 책에 나오는 질문이죠. 저자 서문을 읽고 그 밑줄을 친 문장이 있는가. 이 저자가 그렇게 얘기하죠. 세 가지 제안을 하는데, 펜을 들고 읽고 자기 생각을 적어보고, 형광펜으로 칠해서 읽고, 그 다음에 이제 but what about라는 그 맞긴 맞는데 그런데 말이야 라면서 생각이 되는 부분이, 책을 읽다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터치하시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밑줄을 친 문장이 있는지, 그 어떤 문장이 읽으면서 줄을 쳤는지 한번 물어보고,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문장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이유들을 한번 설명해 보면, 이 서문을 읽으면서 내가 이런 게 마음에 와닿았는데, 이것은 이런 이유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내가 그것을 마음에 와닿았습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좀 설명할 수 있도록 좀 사람들 좀 나누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게 소그룹 인도할 때도 이제 하나의 아이디어인데, 밑줄 친 문장 어디에 줄 쳤어요? 왜 거기 줄 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이 느낌을 말하는 거죠. 읽고 느낌을 말하세요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한 단계 낮춰주기 때문에 훨씬 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고 줄친 문장을 한번 읽어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왜 거기에 줄 쳤는지를 이렇게 한번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파트 1에 우리의 경험들, 이 분노하는 사람들이라는 파트 1에서 이제 좀 살펴보면, 3번은 저자는 분노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한다. 모두 분노의 문제에 쌓여 있기 때문이다. 1장에 나오는 분노의 유형들을 정리해보라. 또 자신은 어느 유형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가 할 때, 이 1장에 나오는 분노의 유형들, 지금 저자는 이 분노하는 사람들이라는 이 파트에서 분노의 문제에 다 쌓여 있어서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분노의 유형들이 쭉 나오는데, 이제 첫 번째 유형이 이제 32페이지죠. 상대방에게 총을 쏘게 하는 그런 분노의 유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부싸움 하다 미국이니까 이 총 쏘았던 얘기들을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체, 아주 강력한 분노. 두 번째는 이게 화산처럼 폭발하는 분노가 있어요. 어떤 할머니 사례가 있죠. 그 할머니는 증오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팍 화살처럼 폭발해요. 그 몇십 년 전의 일인데도 지금도 그 얘기를 하면 마치 그 당시에 내가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화산처럼 폭발하는 그런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사람이 되는 그런 유형의 분노를 가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냈던 이 문제를 통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화를 잘 내고 분노로 폭발하는 사람들만 분노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도 분노의 유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노의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걸 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세 번째 분노죠. 냉담하게 드러나는 분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잘 내지 않아 이 사람은. 그러나 아주 냉담하고 단조로운 어조로
그렇게 분노하는 형태의 이제 그 짐이라는 그 아이를 상담했던 이야기들을 그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는 굉장히 화를 잘 내는 사람도 분노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화를 내지 않는 사람도 분노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악한 분노가 있고 선한 분노가 있다면 선하게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도 분노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싸워야 될 때 싸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성령의 열매 온유하다라고 할 때 그것은 그냥 인간적으로 착하다는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것은 야생마를 길들인 것 같은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넘치는 에너지를 자제시키는 거죠. 그게 온유, 그게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입니다. 그래서 분노의 문제가 모든 사람이 다 분노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세 가지 유형을 통해서 어느 유형에 속하냐라는 것을 한번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총을 쏘는 분노 같이 아주 큰 분노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잡지로 5cm 앞당기는 분노라고 있죠. 자기 아내가 이제 청소 좀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기가 이제 잡지를 얼굴 쪽으로 확 이렇게 5cm 당겨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분노를 표출하는 한 가지 방법이죠. 나 힘들어. 나한테 말 걸지 마. 어떤 그런 뜻을 제시하는 거죠. 조금은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좋은데 그런 행동을 통해서 이제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그래도 뭐 잡지를 5cm 앞당기면서 내가 귀찮다라는 걸 표현하는 것과 총을 쏘는 분노하고는 좀 다르지 않냐. 뭐 그거는 좀 다른 분노라고 얘기하지만 데이비드 폴리스는 그것이 이제 같은 뿌리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같은 뿌리가 뭡니까? 그 총을 쏘는 것과 5cm 잡지를 앞당기는 것이 좀 다르지만 강도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지만 그게 어떤 분노라는 아예 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어떤 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자기중심성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의 관점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나의 만족을 주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그런 분노의 특징이죠. 그래서 모든 분노는 다 자기중심성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교만이죠, 교만. 너의 판단보다 나의 판단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를 또 분노하게 하는 거죠. 하다 중간에 끊어져서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을 쏘는 분노와 잡지를 5cm 앞당기는 분노의 공통점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성이죠. 자기중심성.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자기중심성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희생하는 걸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그래서 이 분노라는 것은 또 공통점이 있죠. 총을 쏘든지 뭐 5cm를 앞당기든지 그 뿌리는 자기중심성이고 내 생각이 옳고 내 판단이 옳다는 그런 자기중심성이 그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34페이지 밑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총싸움은 타인을 배제하고 자기 진영을 보호하려는 한 방식이고, 읽고 있던 잡지를 얼굴 앞으로 살짝 당기며 코를 파묻는 행동 역시 드러나는 형태는 다르지만 이와 마찬가지 방식이다. 그래서 그 뭐 본인은 그래도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을 뭐 그렇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을 뭐 순종했다. 자기 그 이기적으로 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며 설거지를 했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동일한 분노는 다 동일한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 형제를 향하여 뭐 라가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던져진다 할 때도 살인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을 또 이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곧 살인하는 자니라고 얘기할 때도 살인과 미움이라는 것은 좀 다르죠. 분노가. 그러나 그 깊은 뿌리는 같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분노에서. 그래서 우리가 작은 분노에 있어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면 큰 분노의 문제까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분노라는 것은 그런 거죠. 이 책을 봐도 이제 나올 텐데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차가 막혔어요. 그러면 막 분노해. 그것은 결국 그 상황에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내가 빨리 가야 되고 내가 이제 그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차가 막히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내가 세상을 다 통제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 그게 짜증이라는 형태로 드러납니다. 그게 분노라는 형태로 드러나죠.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되는, 내가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통제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분노가 드러나죠. 그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차 막히는 것이나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말로 사고가 나서 누군가가 죽고 다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자기중심성이 더 강화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분노의 문제로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게 거기 있죠. 그 뿌리 깊은 우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에 보면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분노를 표출하지 않지만 냉담한 반응도 문제라는 저자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분노하지 않지만 그것도 이 분노라는 거죠. 화살처럼 폭발하는 분노도 있지만 냉담하게 드러나는 분노. 그러니까 무관심한 거죠. 아주 차가운 형태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뜨겁지 않고 냉랭하죠. 냉랭하다. 결국 그러나 지금 여기 말하는 짐이라는 친구도 아주 냉랭하지만 세상의 주인공이 자기고 자기가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가 피해자고 그런 자기중심성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분노라는 것이 폭발적인 분노가 아니지만 냉담한 반응도 있는 거죠. 그래서 39페이지 가장 밑에 보면 인간의 반응과 감정은 아무리 복잡해도 사랑과 증오라는 두 가지의 큰 주제로 설명된다. 따라서 거리감을 두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면 겉으로는 분노하지 않은 듯하지만 어떤 자극이 있을 때 그 분노는 반드시 표출되어 흘러나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노하지 않는 것도 분노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선하게 분노해야 될 때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 잘못된 악한 분노의 형태를 세 가지를 제시했고 이제는 무언가 그 분노와 다른 선한 분노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데이비드 폴리슨이 설명합니다. 그게 마티에서의 분노죠. 마티에서 그 아이를 막 그 아이를 향해서 분노하는 엄마의 모습과 그 아이가 계속 뭔가를 사달라고 보채면서 그 엄마의 화를 자극하는 그 두 가지 모습을 보면서 이 데이비드 폴리슨이 자기가 이제 분노했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낵코너를 지나는데 뭐 쪼꼬바를 사주려고 막 아이는 칭얼거리고 엄마가 폭발을 해서 거의 뭐 아이를 죽일 듯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엄마가 욕을 하기 시작하고 아이의 뺨을 때리기도 하고 근데 아이는 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겁을 먹거나 위축되거나 하지 않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엄마에게 그 보채는 그런 형태. 그래서 그 엄마와 아이가 둘 다 분노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데이비드 폴리슨 안에 어떤 또 다른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그 엄마에게 분노했겠죠. 아이를 그렇게 함부로 다루고 폭력을 행사하고 아이를 저주하고 그런 부모가 잘못된 교육 방식으로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났겠죠. 두 번째는 그 아이에 대해서도 분노가 났습니다. 그 아이도 뭐 굉장히 그 엄마를 자극하는 형태로 그가 계속 고치지 않고 계속 사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모습들도 분노가 났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엄마가 그 아이를 대하는 분노라는 것은 단순히 그날의 그 사건만 있는 게 아니겠죠.
긴 기간 동안 살아왔던 그 엄마의 삶이 그 속에 다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폴리스는 그렇게 얘기하죠. 42페이지 아래에 보면 엄마의 삶을 이렇게 어둡고 지옥같이 만든 악의 실체에 분노했다. 그 엄마를 향한 분노가 아니라 그 엄마를 이렇게 만들었던 악의 실체를 향한 분노라고 얘기합니다. 그녀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남자친구들, 부모의 악한 양육 방식들, 마약 거래상, 빈곤 등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던 악한 상황은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래서 그녀의 삶이 그렇게 분노하겠죠. 그 자녀를 향해서. 근데 그 엄마를 향한 분노, 그 아이를 향한 분노, 그것과는 넘어서는 또 다른 그 두 엄마의 뒤에 있는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든 것 뒤에 있는 그 악을 향한 분노가 있었다는 거죠. 데이비드 폴리슨 안에. 그것은 하나님의 분노겠죠. 그건 선한 분노입니다. 그래서 그날 내가 경험한 분노는 평소에 자주 느끼는 짜증스러운 분노와는 명백히 달랐다. 더 정의롭고 건설적인 분노였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그 엄마와 아이를 증오하지 않았다. 나는 그 상황에 개입하여 바로잡고 개선할 능력이 없었지만 그 상황에 신경이 쓰였다. 뭔가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그날의 분노는 개인의 욕망이 아닌 사랑에서 흘러나온 것이었다. 그것은 선한 분노죠. 그런 악이 존재하는 세상을 향한 분노니까 그런 악이 없어져서 가정들을 다 회복시키고 건강하게 살게 하고 싶은 그 삶의 분노입니다. 그 분노가, 그 선한 분노가 데이비드 폴리슨을 이 책을 쓰는 데까지 끌고 온 거겠죠. 35년이 지났고 지금 그런 어떤 그런 분노에 대해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말이야 이건 아니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그런 삶의 고민으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분노가 선한 분노들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을 향한 분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악한 분노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그 악의 실체를 향한 분노도 우리 안에는 있는 거죠. 그것이 선한 분노고 우리는 그것을 개발해서 우리의 삶을 좀 개선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 7번 한번 볼까요? 7번은 지금 이 분노가 이 자기 개발서에서 분노를 다스리는 법 정도의 그 정도로는 분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는 법이라는 자기 개발서를 통해서는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그 자기 개발서는 주로 43페이지에 보면 짜증나는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도록 문제와 일정한 거리를 두는 방법 이런 걸 가리킬 때도 있겠죠. 그리고 뭐 마땅히 분노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뭐 심호흡을 하기도 하고 생각을 바꾸는 것을 통해서 분노하지 않는 그 다음에 그 결과 그 분노를 통해서 일어날 결과들을 생각하면서 나를 다스리는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렇게 많이 이제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분노가 다스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분노라는 것은 단순히 나를 다스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분노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파고들어 있는 실제적인 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죠. 실제적인 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지 않는 그런 자기의 다스림으로 이 세상에 있는 분노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분노를 통해서 그 악한 분노들을 우리가 이제 없애가야 되는 것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겠죠. 자신과 대화를 하라, 마음을 평안하게 하라, 생각을 바꾸라,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전환하라. 뭐 이런 식의 해결책은 분노의 문제에 참된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것이 정말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개인의 어떤 마음의 다스림을 될 수 있겠지만 고통하는 세상을 향한 그 악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계발서 정도에 나오는 자기를 다스리는 감정을 다스리는 법 정도로는 분노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에서 52페이지까지 우리가 이제 쭉 한번 읽어보면 모든 사람에겐 분노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분노의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이 챕터입니다. 첫째는 당신도 분노하는 사람이다. 강도가 다르죠. 그 막 폭발적으로 분노하는 사람과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분노는 다르지 않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잡지에서 5cm 이렇게 자기 눈 앞으로 잡지를 당기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총을 쏘는 분노와 어떤 동일한 본질이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둘째는 당연히 화를 내야 할 분노하는 올바른 분노를 내가 내본 적이 있는가, 정말. 그리고 세 번째는 적절하지 않는 잘못된 분노를 내본 적이 있는가. 다 있겠죠. 네 번째는 분노할 이유가 있었지만 그러나 분노의 방법이 잘못될 때도 있겠죠. 내가 정말 의로운 분노고 선한 분노인데 선한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이 또 잘못될 수도 있겠죠. 다섯째는 분노를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둔 경험이 있는가. 이렇게 쌓아두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가. 여섯 번째는 분노가 그렇게 쌓였다면 이미 여러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후이죠. 냉소주의처럼 분노에 지쳐서 분노할 힘조차 없은 적은 있었나? 그렇지는 않는가? 일곱째는 분노해야 하는 상황에 분노하지 않은 적은 없는가? 반드시 분노해야 되는 상황이 있죠. 그때 분노하지 않는 거, 이것도 분노의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덟 번째는 분노의 문제는 변화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신의 분노마저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내가 어떤 감정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52페이지까지 나오는 분노의 8가지 중에서 자기가 경험한 것, 그리고 자기 마음에 와닿는 것, 그것들을 자기가 좀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노의 문제를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 감정의 이름, 네임을 붙이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감정인지 몰라서. 그래서 이 감정을 좀 우리가 좀 깊이 돌아보면 좋은데, 팀 켈러는 시편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추천하죠. 왜냐하면 시편 안에는 인간의 다양한 감정들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 시편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어떤 감정들인지를 다 확인하게 될 수도 있고, 그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정이 재조정되는 것을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면서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재조정하는 그것은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감정은 중요하지만 그 감정도 하나님 안에서 재조정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48페이지부터 52페이지 나오는 분노의 글 중에서 자기가 깨달은 것들이 있으면 그 중에 어떤 것인지 한 8가지 중에서 같이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고, 이 전체 장을 통해서, 이 전체 이 1장을 통해서 오늘 새롭게 느낀 거나 깨달은 것도 있으면 그렇게 같이 좀 쭉 나누어 보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짧은 이 챕터를 다뤘지만 이 분노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다뤄서 내가 분노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좀 깨달으면 훨씬 더 다음부터 좀 더 풍성하게 좀 나눌 수 있겠습니다. 우리 태영이가 이제 한 10분짜리 영상을 좀 준비할 텐데 그걸 미리 보고 와서 또 책을 읽고 와서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 사람들이 책을 좀 안 읽어 왔으면 어느 부분 몇째 줄을 누가 읽어주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읽으면서 문제를 푸는 것도 좋고, 이것이 1시간 안에 다 끝나지 않으면 문제를 조금 줄여서 그렇게 좀 인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많은 분노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짜증내고 분노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감정에도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고, 분노의 상황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될 때 일어나는 일들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내면을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내면 안에 있는 더 깊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들이
더 개발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수고 많았습니다.